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성탄절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수많은 예배와 이벤트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이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다가온 성탄절은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2년 성탄절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가진 상황들, 각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TV나 뉴스에서 매일마다 들려오는 총기 난사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언제나 내가 내 새 인생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여서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22년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즉,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언제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고백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아준 말씀이자 저의 삶에 있어서 살아온 시간 혹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새해가 되면 수많은 계획과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졌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팬데믹으로 가족을 잃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늘 건강하고 늘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 안정,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면서 2022년도 성탄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시간이 내게 주신 마지막 순간이자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성만찬을 집례하실 때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야 할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마지막 성탄절을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모든 능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한 생명이 한순간에 자연재해 혹은 천재지변 그리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인재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혹은 전쟁과 이번에 경험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다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2절과 13절에 셋째 날에 처음으로 생명체인 풀, 이끼리와 같은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처음으로 생물, 원으로 네페쉬, 하야를 창조하셨고 성경은 모든 생명에 주어진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을 지니게 되었고 이 순간부터 사람은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보다 앞서 생명을 지닌 피조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바다나 강에서 죽은 고기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의 차이는 죽은 고기는 물의 흐름에 떠다닙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어떤 힘도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그저 세상의 흐름과 풍파에 아무런 반응도 힘도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 이룬 채 우리는 시간만 보내는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 물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어떤 풍파와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고 전지전능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0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주시는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고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2023년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5층의 예화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고백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행위가 결국은 세상과는 단절된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도승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죽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부분, 즉 직업이나 꿈이나 결혼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후회는 영생에 대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과 결정이 아닌 세상적인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 가장 큰 후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가장 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2022년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2022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모든 이유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먹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성취의 기쁨, 또 때론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되죠. 연애를 할 때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애틋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행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인생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학생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점점 사회인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정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기쁨, 감격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과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부모들은 손자들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경험들입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천재지변 또 이번에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나라면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주는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다시 생각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시간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2023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써보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자녀들은 하나씩 올라가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느끼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 계실 때에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과 삶에 그리고 주변에 풍기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2022년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가는 10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도에는 살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